정문 1침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이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금을 얼마만큼 납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종교단체에 소속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소위 말해서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소득별로 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비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그 세액 좌표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사례비에 해당된 세액에 따라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게 아니고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이미 거기에 해당된 세금을 차감하고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기별 원천 징수에 의하여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그 세액을 교회는 세무서에 신고해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현대 교회는 대사회를 상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회와의 어떤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도 재정장부가 투명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소위 말해서 성직자로 구분된 우리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자기가 받은 그 소득에 관해서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교회 목회활동과 더불어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도서비를 목회자가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종교인 소득으로 하여 목회활동비는 비과세하겠다고 하니 많은 여론이 조세, 공평과세 위반이다, 반한다 해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 활동비는 목사님의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이라고 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다 보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비과세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목회 활동비는 목사님 개인에게 사례비와 같은 성격의 개인 소득이 아니고 교회 활동에 사용된 그런 재정이다 보니 이건 목사님의 개인 소득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과세당국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활동비를 개인 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그런 논의 이전에 우리 개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진 목회 활동비는 담임 목사님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정관이나 시행시 측에 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그 과세나 비과세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치교회 정관 규칙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과세 당국과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종교인 과세 시대입니다. 교회가 재정장부를 투명하게 해서 모두가 손뼉 치면서 재정장부를 잘 정리했고 재정집행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더 활기찬 본래의 목적인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더 이상 교회가 갈등하거나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장로신문 취지국장 최성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쟁점은 그 종교인의 그 소득 대상과 범위, 그 종교인의 그 세무서에 대한 그 대안의 그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그 목회자들이 지금 또 종교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해보자 하면서 부족한 거 고쳐보자 이런 제도는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걷어가겠다고 정확하게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고
보완은 해보자 이것입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있어서 사회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고 조세 정의도 목적이지만 이 자칫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분별하게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세금을 내면서 우리도 종교 단체라고 주장하고 나올 때는 그 우리 종교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세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100억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사회 혼란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단체도 세금을 내고 우리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당들도 또는 점쟁이들도 이런 모든 사람들도 그 세금을 내가 내겠다면 스스로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정부는 통제할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그 사회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만 목회자가 그 우려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니까 마치 교회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얼굴로 비치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자진납세, 목회자의 자진납세, 다른 종교는 내가 말할 것이 안 되고 목회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한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되는 것들을 서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항목 정해놓고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한국 교계에 폭탄을 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 부교육자들의 그 근로기준법 적용도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간혹 전혀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부교육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교회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세무당국이 헤아려 주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죠. 왜? 세무 정의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 불안은 가중시키고 교회의 분열은 높아진다. 우려가. 그것을 목사들이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조사 이런 것들은 그 차후의 문제고요. 교회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목적이 정부에게 있는데 오히려 이 강제적이고 급속도로 이 세금을 징수하게 될 때는 그 두 가지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목사들이 우려하는 것이지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부가 그 종교의 그 종교 활동의 그 특수를 인정하지 않은 처사인도 이제 처사인 것 같은데요. 선진국인 미국은 연방세법으로 성자를 지원해요. 그 원청지를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한다고요. 그렇죠. 예. 철저하게 뭐 저기 소득에 대한 것을 보호받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뭐냐면 성직자를 철저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어떤 세무나 이 그 세금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목회자들을 성직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취급하고 탈루한다, 그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네. 노동으로 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노동의 대가로 한다간다면 출근과 퇴근이 정확하지만 네. 목회자는 출퇴근이 정확하지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봉사의 직이기 때문에 네. 24시간이 다 모든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네. 출퇴근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노동의 대가로 일하고 한다 하면 네. 야근 수당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는 다만 선교적인 차원으로 종교인으로서 봉사단체로서 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네. 사례비를 받는 것이지 네. 사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종교 활동비는 네. 종교인이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와 구분돼야 되고 네. 종교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네. 종교 단체의 공금이지 네.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으로 안 맞고 이게 그 다른 종교들과 안 맞아서 좀 그런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과 형편성이 맞지 않는 것은 맞아요. 네. 누가 봐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종교 분리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네. 성도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한 후에 네. 종교 고유의 목적을 위한 헌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고유 활동의 선교, 전대,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한 네. 목회자나 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자동 이중과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종교의 생활비는 소득이 아니고 네. 봉사와 희생에 대한 사례비로 인정하고 있고 네.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는 별정직 공직자의 신분이고 네. 종교세로 생활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종교 분리 원칙을 채택한 미국의 세제는 종교기관의 면세 특권 및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성직자의 사례에 대한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고 네.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직자는 네. 자영업자 신분으로 교회와 분리되어 소득세를 신고하고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고 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인도 어떻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사례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 그러나 네. 종교 활동비와 네.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는 반드시 구분되지 아니하면 굉장한 혼선이 이루어지고 네.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종교 활동비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종교 단체의 공금이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시하시고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 입장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그 과세에 대한 그 한 평만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를 겨냥한 불평등한 조세정의 실현이다. 조세정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점을 세무당국이 좀 잘 살펴줘야 됩니다. 이참에 한국교회 대표 지킴이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소강성 목사께서 굉장히 앞서서 이 문제를 대처해 온 것도 제가 참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준 별명이 한국교회 대표 지킴이다.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다른 것은 자기 교회, 교단, 이 연합회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 소강성 목사께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건강도 해쳐가며 뛴 거에 대해서 정말 옆에서 많이 바라보고 많이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소강성 목사에게 더 많은 힘을 줘서 이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나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집행을 완벽한 준비와 대책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시행될 그 종교인 과세가 일부 기독교 반대 세력에 의해 부정적 시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시각의 종교인 과세로 변화되기를 바라보면서 정문 1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